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곱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과 그 일곱 나팔 재앙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10장과 11장이 나옵니다. 그 10장과 1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인 재앙,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대접 재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심판과 이 재앙은 누구만 당합니까? 비신자들만 당합니다. 이 심판과 이 재앙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이거를 꼭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너희들은 안전을 내가 보장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미 승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슨 괴물과 같은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 너희들은 이미 안전이 보장됐고 너희들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으니 사명을 감당하라. 부지런히 증언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말을 중간에다 둡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말을 뒤에다 주죠. 그래서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그런데 하면서 또 뒷말이 있고 이건 뭐냐면 우리는
막 앞에서 막 부연 설명을 막 하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핵심을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희한하게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중간에 둡니다. 그리고 그 중간 앞과 중간 뒤에 부연 설명을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조가 그런 게 많습니다.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 10장, 11장, 12장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 증언을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미 이겼을 테니까. 요거가 오늘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를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말씀을 내용이 많은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쭉 나팔 재앙이 쭉 있다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어떤 환상을 또 봅니다.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우리 10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하면서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른 천사가 구름과 함께 내려오고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2절 보면 그 작은 두루마리를 펴놓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그 천사의 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아주 큰 소리가 나고 또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아주 충만한 그런 일곱 우레가 막 소리를 내서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어떤 학자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또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적어도 이 힘센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는 적용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지개가 있다 이런 것들도,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불기둥 같다 뭡니까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이렇게 그런 분, 그리고 오른쪽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뭡니까 온 이 땅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말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권위로 말할 때는 뭡니까 이게 그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권위가 있고 책임이 있고 반드시 지켜진다라고 하는 걸 나타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이 말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선포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있고 해 같고 불기둥 같고 이런 하나님에게 적용됐던 그런 묘사가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보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일곱 우레가 막 말을 할 때 그걸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거를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감추어진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 기록된 성경 말씀도 하나님을 다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다 여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충분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지식,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충분한 지식이 담겨 있다. 이런 뜻이지, 이 성경 말씀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조차도, 기록된 성경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의 일부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충분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임봉해라, 기록하지 말라. 이것은 감추어진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도 되지만 다 모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해야지. 그것을 순종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라고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은 심판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 고난이 나중에 받을 상급에 대한 하나의 증거물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과 인내들과 고난들이 지금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안 보이는 녹음기가 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의 하나의 증거물로서 하늘 법정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러니 잘 모르더라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잘 모르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가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해같이 밝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르더라도 순종할 때 무지개 같은 하나님, 따뜻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순종을 시도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말씀을 지적으로만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할 뿐 그 말씀을 실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을 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경험하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환경을 또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 이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것을 우리에게 더 풍성히 알려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고난을 견디면서 기다리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종 심판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주어진 고난을 잘 모르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하늘의 권위로서 지체하지 않겠다. 내가 맹세하며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권위, 즉 뭐 무지개가 있고 불기둥이 있고 해가 있고 그런 하늘의 권위로서 이걸 약속한다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보면 어떤 음성이 나는데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걸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2절입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잘 소화시키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내면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습관화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성령은 습관을 사용합니다. 부지런히 말씀 보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습관, 거룩한 습관을 성령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악한 영도 습관을 사용합니다. 뭐 험담하고 게으르고 말씀이나 이런 거보다는 다른 걸 좋아하고 그런 습관을 뭡니까? 악한 영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합니까? 내가 이걸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서 왜 순종을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습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습관화를 이루어라. 그것이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지는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근데 참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한 대로 참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워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긴 알지만 말씀을 먹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습관화가 되면 그 습관화가 이제 자기 자신을 이끕니다. 나의 습관이 곧 나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거룩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렇게 습관화를 이루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달콤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말씀이 아주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 너무나 달콤해요. 그런데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씁니다. 왜 배에서는 쓸까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참
참 달콤한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아주 쓴 거죠. 우리는 말씀의 단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쓴맛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단맛만 알고 말씀의 쓴맛을 모르는 그런 분이 있다면 약간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천을 안 하면 말씀의 단맛은 알지만 말씀의 쓴맛을 모르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실천을 안 하면 말씀의 쓴맛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진정한 단맛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피상적인 것일 뿐. 말씀이 진짜 달콤하게 다가오면 말씀의 쓴맛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제 나에게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먹으십시오. 그것을 내면화하시고 습관화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달콤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쓴맛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승리와 너희들의 안전과 그 너희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니 이거를 전해라.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의 쓴맛도 경험해라. 그럴 각오가 돼 있느냐?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하늘의 권위로 맹세하니 내가 너를 돕고 함께 할 것이니 용기 있게 그 말씀을 전하라. 이게 오늘의 본문의 주제요. 또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내면화하시고 습관화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해서 꿀같이 단맛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단맛뿐만 아니라 말씀의 쓴맛도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